자, 우리나라 사람들은 그 복에 대해서 지대한 관심이 있죠. 그래서 새해 나누는 인사에서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라고 서로에게 복을 빌고, 또 생활 구석구석에서 복자를 새겨 넣기도 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도 예외는 아니라서 늘 주시옵소서 하며 복 받기를 간절히 기도하죠. 또 복 좀 받았다고 하는 사람들의 간증을 들으면서 나도 저렇게 복 좀 받았으면 좋겠다, 이것을 부러워하기도 합니다. 자, 그런데 우리는 이렇게 복 좀 주세요, 복 받기를 간구하고 있는데, 오늘 본문은 충격적인 선언으로 시작합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라고 오늘 말씀이 시작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것은 시제입니다. 시제인데, 오늘 본문에서 내가 너희에게,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복을 앞으로 주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미 복을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들은 종종 아무것도 받지 못한 사람처럼 늘 복 좀 달라고, 나의 인생이 이렇게 박복하니 복 좀 달라고 기도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아니다, 너희들이 이미 복을 받았다라고 말씀하고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엄밀히 말해 우리는 복을 받기 위해 사는 사람들이 아니라 이미 복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따라서 우리의 관심사나 삶에 대한 궁극적인 질문은 다음과 같이 바뀌어야 합니다. 어떻게 하면 내가 복 좀 받았다고 하는 사람들처럼 복을 받을 수 있을까? 이러한 질문을 던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미 받은 이 복을 어떻게 누리며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찬양하며 살아갈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해서 질문을 던지며 관심을 갖고 살아가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는 빌립보서, 골로새서, 빌레몬서, 에필골몬이라고 하죠. 이 빌레몬서와 함께 사도 바울이 감옥에서 쓴 편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냥 옥중서신이라고 분류를 하지요. 자, 지금 바울은 언제 죽을지 모르는 긴박하고도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굉장히 힘든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지만 그는 하나님에 대한 찬양을 잊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편지의 첫 부분을 삼위일체 하나님,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에 대한 찬양을 잊지 않고 반복하고 있는 것입니다. 편지의 첫 부분을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찬양으로 시작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읽었지만 다 같이 한 번 더 3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3절 말씀입니다. 시작.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자, 사도 바울이 감옥에서 고난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서신을 읽는 모든 사람들에게 자신과 같이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말할 수 있었던 도대체 근거가 무엇이었을까? 그것은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믿는 신자들에게 신령한 복을 주셨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이 신령한 복의 내용이 무엇인지 3절부터 우리가
함께 읽은 14절까지 단숨에 맞춤표도 없이 써 내려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헬라어 원문을 보면 이 긴 문장 3절부터 14절까지의 이 긴 문장이 마침표 없는 하나의 긴 문장으로 이루어진 것을 알 수가 있는데, 이것은 사도 바울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신령한 복에 대해서 얼마나 감격하고 또 긴박하게 이걸 중단할 수가 없어. 막 그냥 스스로 막 하나님의 은혜 안에 감격하여서 이거를 마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한 줄로 쭉 써내려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소 길고 복잡해 보이지만 오늘 본문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하나의 잘 짜여진 구조로 이루어져 있다는 것을 발견할 수 있는데요. 그 내용을 제가 이제 보시는 표와 같이 정리해 보았습니다. 우리 그것을 한번 볼까요? 이렇게 보면 성경 구절, 그리고 복을 주시는 분, 복의 핵심 내용 해가지고 이렇게 세 부분으로 제가 구분을 한번 해 보았습니다. 자, 우리는 본문 말씀과 이 정리된 표를 살펴보면서 말씀이 주는 은혜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에베소서 4절부터 1장 4절부터 6절까지는 성부 하나님이, 삼위일체 하나님 중에 성부 하나님이 베푸시는 복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4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을 다시 한번 함께 읽겠습니다.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자, 오늘 본문에 나타난 성부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시는 복이 있는데요. 그 복의 핵심 내용을 두 개의 단어로, 신학적인 단어로 요약해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은 선택과 입양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창세전부터 선택하셔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이 선택의 교리는 기독교의 핵심 진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성경은 우리들이 이 선택의 사실을 잊어버릴까봐 성경 아주 그냥 곳곳에서 매우 강조하여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6절 말씀에서 우리 주님은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운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디모데후서 1장 9절에서는 사도 바울이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한 부르심으로 부르심은 우리의 행위대로 한 것이 아니요 오직 자기 뜻과 영원 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신 것이라고 아주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선택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은 것이지 내가 가지고 있는 조건이나 내가 행한 어떠한 행위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라는 것을 매우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혹시 우리 중에 내가 하나님을 선택한 거 아니냐, 내가 교회를 선택하여 제 발로 나온 것이 아니냐라고 반문하는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선택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이 먼저 창세 전에 우리를
선택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었습니다. 믿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선택한 것이 아니라 마치 우리가 하나님을 선택하고 기독교라는 생명의 종교를 선택한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선택하지 아니하셨다면 우리의 결정은 불가능했다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은 우리가 깨닫든지 깨닫지 못하든지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된 것입니다. 성경은 이 사실을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수없이 반복해서 말씀하여 주십니다.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다. 너는 내 것이다. 내가 내 이름을 내 손바닥에 새겼다. 내가 너를 알고 있다. 내가 너를 불렀다. 내가 너를 세웠다. 이런 말씀을 끊임없이 반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선택과 관련하여서 반드시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선택이 어느 날 갑자기 임기응변으로 제멋대로 이루어진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의 선택이 창세전부터 철저하게 계획되어진 것이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어떻게 수많은 정자와 난자 중에 한 쌍이 만나 내가 그리고 우리들이 이 세상에 태어날 수 있었을까요? 이 세상에 예수님을 모르는, 믿지 않는 사람들이 수없이 많은데 어떻게 내가 이 나라, 이 가정에 태어나 오늘날 예수를 믿고 있을까요? 여러분들은 이 사실이 우연이라고 생각되어지십니까? 아니면 이것이 하나님의 창세전부터의 계획, 하나님의 섭리였다고 생각하십니까? 자, 이러한 사실은 다른 방법으로는 잘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예수를 만나서 은혜를 받으면 이해가 돼요. 이게 다른 방법으로는 이해가 안 돼요. 그런데 예수를 믿고 은혜를 받으면 이해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 믿고 은혜 받으면 나의 과거가 때로는 그것이 참으로 불행한 것처럼 여겨졌던 그 과거조차도 어떻게 돼요? 이해가 되어지고 해석이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나에게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났으며 때로는 내가 왜 그토록 힘들고 아파해야 하는지 비로소 깨닫게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무엇을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까? 내가 하나님을 몰랐을 때에도 하나님은 날 사랑하고 계셨고 내가 교회에 나오지 않았을 때에도 하나님은 나를 지키시고 인도해 주셨다는 사실을 고백하며 감동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원래요, 아주 골수 불교 집안에서 태어났습니다. 제 친가 쪽에 어른들이 얼마나 불교에 대해서 아주 열심을 내었는가. 서울 요즘은 이제 은평구라고 하죠. 그 은평구 불광동에 가면 이 불광동 산자락에 절이 하나 유명한 절이 있어요. 그런데 그 절 밑에 조씨 집성촌이 있습니다. 집성촌이 있는데 이제 우리 그 조상들이 절을 하나 지어놓고 그냥 그 가문이 불공에 아주 열심을 내는 그러한 가문이었어요. 저 역시 이러한 분위기에 영향을 받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어렸을 때
매일 제 아버지가 뭘 틀어놨냐면 불경을 그렇게 틀어놨어요. 그러면 이제 저는 어렸을 때 뭐 천수심경 뭐 이제 그런 게 있는데 그런 걸 그냥 어렸을 때 줄줄 외우면서 아무것도 그냥 그 뜻도 모르면서 뭐 지금도 하라고 그러면 그 첫 뭐 이렇게 부분은 제가 할 수가 있어요. 하도 중얼중얼 거려서 이렇게 이제 천수심경과 같은 불경을 외우고 다닐 정도로 우리 이 친가 쪽이 아주 불교의 특심한 집안이었습니다. 그런데 아버지가 돌아가셨어요. 아버지와 헤어지고 우리 집은 자연스럽게 친가와 멀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는 게 이제 어려워지자 집을 가지고 있던 어머니가 가지고 있던 조그만 집이 하나 있었는데 그 집을 팔고 이사를 가 새빵살이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제 어머니는 이제부터 어차피 방 한 칸에서 새빵살이를 해야 되는데 어차피 새빵살이 하는 거 교육 환경이나 좋은 곳으로 이사를 가자 해서 45년 전에 저희 어머니하고 친어머니하고 제가 자리를 잡은 곳이 서울 용산구 동부이촌동이라는 곳에 자리를 잡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당시에 이제 부자들이 아주 많이 살았던 곳이에요. 그런데 그곳에 가난한 두 모자가 자리를 잡고 삶을 그곳에서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동네에서 거기서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옆집에 평소에 잘 알지도 못하는 분이었는데 옆집에 한 교회 집사님이 살고 있었는데 그분이 교회에 뭐 전도 축제 같은 게 있었어요. 그래서 그분이 저와 제 어머니에게 교회 한번 나가보자라고 해서 정말 저희 어머니하고 제가 아무 생각 없이 교회에 나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건이 발전해서 어머니는 그 교회의 권사가 되고 저는 그 교회의 목사가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이런 게 할렐루야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예수를 믿고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한 과정을 겸손하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어찌 우리가 주님을 선택했다고 말할 수 있으며 어찌 이것이 우연한 일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섭리 아니겠습니까? 과거 경험한 하나하나의 사건은 이해하기 힘들고 아프고 힘들었던 것이 있었을지라도 합력하여 모든 것을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금까지 선한 길, 복된 길로 인도하여 주셨음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사랑하여 주셔서 창세전부터 선택하여 주셨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 우리들이 성부 하나님의 축복과 관련해서 한 가지 더 살펴볼 것이 있는데 그것은 아까 말씀드렸죠. 선택과 뭐라 그랬어요? 입양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우리가 또 한 가지 살펴볼 게 입양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양자 삼아 주셨다는 것입니다. 본래 우리는 예수 믿기 전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 진노의 자녀였습니다. 에베소서 2장에서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너희는 진노의 자식, 진노의 자녀였다.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었고 또 마귀에게 종노릇하며 살아가는 마귀의 자녀였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런 우리들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중요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입양, 양자 삼아 주셨습니다. 입양의 복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이 입양의 사실 이상으로 강조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인가? 그 입양의 목적입니다.
본문 4절에서 사도 바울은 하나님이 우리들을 그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매우 중요한 전제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들이 원래는 더럽고 흠이 많은 존재였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이 우리 죄로 말미암아 얼마나 더럽고 얼마나 추한 존재인지 아시면서도 우리들이 마침내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흠없는 존재로 서게 될 것을 기대하시며 우리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양자 삼으시기 위해 창세전부터 우리를 어떻게 하셨다? 선택하시고 이를 계획하셨다는 말씀입니다. 이것은 참으로 놀라운 은혜가 아닐 수 없으며 우리들은 이 은혜를 찬양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런 사유로 사도 바울은 6절에서 이 조건 없는 선택과 입양의 은혜를 우리들에게 상기시키면서 이것이 바로 우리 모두 하나님을 찬양해야 할 이유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신령한 복의 두 번째 내용입니다. 두 번째 내용은 성자 하나님이 베푸시는 복입니다. 다 같이 본문 7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자, 7절부터 12절까지 좀 길지만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자, 이 본문에는 성자 하나님이 베푸시는 복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성자 하나님이 베푸시는 복 또한 그 복의 핵심 내용이 두 개의 신학적인 용어로 정리될 수 있습니다. 그것은 속량과 계시입니다. 속량과 계시. 다시 말해 성자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구원하시고 우리에게 하늘의 비밀을 알게 깨닫게 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자, 속량. 그전에는 구속이라는 단어를 사용했는데 개역개정 성경에서는 속량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죠. 구속 또는 속량이라는 말은 본래 고대 시대의 노예시장에서 사용되는 말이었습니다. 값을 지불하고 노예를 사서 그 노예에게 자유를 주는 것입니다. 그 노예를 해방시켜주는 것, 자유를 주는 것이 속량이라는 말의 뜻입니다. 인간은 본래 죄로 말미암아 죄의 종으로 살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죄를 선택할 수도 있고 무시할 수도 있는 하나의 중립적인 그냥 개념처럼 생각하기 쉽지만 사실 이러한 생각은 매우 순진한 생각입니다. 죄는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완전히 단절시키고 인간을 사로잡아 종으로 만드는 아주 막강한 영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안 좋은 습관에 들어갔을 때 거기서 쉽게 빠져나오지 못하는 이유가 다 이런 이유 때문에 그렇습니다. 궁극적으로 죄는 인간을 사로잡아서 멸망에 이르게 합니다. 그런데 참으로 놀라운 사실이 있지요. 사람의 기억은
사람의 기억은 세월이 지나면 희미해지지만 죄는 결코 희미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죽을 때가 가까울수록 인간의 죄는 더욱 선명하게 되살아납니다. 그래서 남에게 상처 주고 못된 짓 한 게 자꾸만 생각이 납니다. 그리고 또 내가 상처받고 내가 억울했던 일들이 다 잊어버린 것 같은데 죽을 때가 되어서도 자꾸만 그게 어떻게 해요? 떠오르면서 선명해지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이 기억이 토탈 리콜, 그냥 완벽하게 복원되어지는 시점이 있습니다. 이 기억이 완전하게 복원되는 시점이 있는데 그것은 이거 굉장히 중요해요. 사람이 예수님을 믿지 않은 채 육체의 죽음을 맞이했을 때 이 토탈 리콜, 완전한 기억 회복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이때에 인간의 죄는 하나님 앞에 낱낱이 공개가 되고 인간은 지옥에서 그 죄책과 함께 죄의 형벌을 영원토록 감당해야 한다라고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합니다. 인간은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만 하지만 인간에게는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이러한 인간의 처절한 한계 상황을 찬송가 544장에서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울어도 못하네. 울어도 안 되는 거예요. 힘써도 못하네. 힘써도 안 된다는 거예요. 3절에서는 참아도 못하네. 안 된다는 거예요. 참아도 안 된다는 거예요. 이 죄의 문제가 울어도 안 되고 내가 노력해도 안 되고 심지어 인내해도 참아도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거예요. 이 문제를 어떻게 하면 해결할 수 있습니까? 예수 믿으면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 7절 말씀은 이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구속,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할렐루야. 아멘. 자, 인간의 힘으로는 아무리 노력해도 안 돼요. 근데 찬송가 4절에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만 믿으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우리가 구원받고 이 죄책 그리고 죄의 형벌로부터 자유해져서 우리는 영원토록 하나님과 동행하며 영생복락을 누릴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속량 곧 죄사함이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사탄이 우리를 쥐고 있었습니다. 죄가 우리를 붙잡고 이리저리 끌고 다니며 장난을 치고 있었습니다. 이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가 우리를 해방시켰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면, 믿기만 하면 속량 곧 죄사함을 받게 됨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런 큰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셨습니까? 여러분의 영혼에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피 뿌림이 있습니까? 마귀가 떠나가고 죄가 녹는 것을 경험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이것이 바로 속량의 복,
속량의 은혜인 것입니다. 우리들이 이것을 경험할 때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것입니다. 아마도 이것과 같은 기쁨과 감격은 세상에 없을 것입니다. 자, 속량과 죄사함을 경험한 사람에게 성자 하나님은 또 어떤 복을 허락하십니까? 자, 속량과 계시의 복을 허락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뭘 주신다? 지혜와 총명으로 하나님의 비밀을 깨닫게 해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말해서 이 계시의 복은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와 총명으로 하나님의 뜻을, 비밀을 깨닫게 되는 것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도무지 깨닫지 못하던 것을, 깨닫지 못하던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어떻게 돼요? 깨닫게 되고, 이를 통해 하나님의 뜻과 경륜, 다시 말해 하나님의 세계를 이끌어 가시는 섭리를 알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옛날에 이 은혜를 받기 전에는 성경을 아무리 봐도 검은 것은 글씨요, 흰 것은 종이일 뿐이었습니다. 그러나 속량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면 책 속에 갇혀있던 이 종이 위에 쓰여진 말씀이 갑자기 튀어나오기 시작합니다. 말씀이 깨달아지고 살아 나의 삶 속에 역사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세상의 학벌이나 지식의 정도와는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배움이 없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지식이 짧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속량의 복을 받고 은혜 안에 있어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와 총명을 얻게 되면 말씀을 이해하여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경륜을 분별하고 그 뜻에 따라 인생을 의미 있게, 보람 있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자녀를 기르면서 제가 제일 답답했던 게 있어요. 우리의 내 자녀에게 너는 뭐가 하고 싶으니? 뭐가 하고 싶은 게 없어요. 왜 없을까? 왜 없을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시고 우리에게 큰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는 이 복을 깨닫게 된다면 우리가 지혜롭고 총명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알고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 알게 되고 우리는 열심히 그리고 최선을 다해서 하루하루를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머리도 좋아지게 돼요. 제가 원래 머리가 나쁜 사람이었어요. 제가 중학교 때 IQ를 쟀는데 그 선생님하고 면담하면서 원래 그런 거 안 가르쳐 주는데 IQ가 2자리라고 나보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선생님 중학교 1학년 때 담임이 굉장히 야속했어요. 머리가 굉장히 안 좋다고 뭐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난 머리가 좋은 줄 알았는데, 자, 그런데 그래서 이제 제가 학교 다닐 때는 이게 이제 머리도 안 좋고 그래서 고민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제가 예수를 제대로 믿고 난 이후부터는 이게 머리가 좋아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그 예수 믿고 난 이후부터 지금까지 다 사람들한테 머리가 좋은 것 같다는 소리를 듣지 제가 어디 가서 머리가 나쁘다는 소리를 들어본 적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다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시잖아요. 좋은 학원 보내는 것보다 하나님께서 우리 자녀들에게 지혜와 총명의 은혜를 주사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경륜을 깨닫게 되어지기를 간절히 기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또한 우리 미상 목민교회 성도님 모두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와 총명이
넘치기를 축원합니다. 자, 신령한 복의 세 번째 내용은 성령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입니다. 다 같이 13절, 14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13절, 14절 시작.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자, 본문에 나타난 성령 하나님이 베푸시는 복 역시 두 개의 신학적인 단어로 요약할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인치심, 인침과 보증입니다. 인치심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우리는 여기서 무엇보다도 소유권을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구원의 복음을 듣고 예수를 나의 구주로 믿고 영접하는 순간 성령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의 소유로 도장, 인쳐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십니다. 너는 내 것이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라.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말씀하여 주세요. 성령으로 말미암아 인쳐 주시고 너희는 나의 것이다.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다. 자,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더 생각해 볼 것이 있죠. 이 인치심의 효력에 관한 것입니다. 여러분은 이 인치심의 효력이 얼마나 간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이 아주 못된 짓을, 우리들이 아주 못된 짓을 했다고 가정해 보죠. 그때에도 이 인치심의 효력은 지속될 수 있을까요? 자, 많은 사람들이 심지어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고 신앙 고백하는 그리스도인들 중에서도 이 인치심의 효력을 영원한 것으로 믿지 못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자신이 처한 상황과 형편에 따라 자기 마음대로 생각하는 거예요. 선행을 행하면 내가 좀 착한 일을 해요. 그러면 이 효력이 지속된다고 생각을 하고, 죄를 지으면 내가 하나님의 뜻과는 상관없이 좀 제멋대로 산 것 같아. 아, 오늘도 내가 좀 제멋대로 산 것 같아. 그러면 이 인치심의 효력이 사라진 거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하루에도 천국과 지옥을 왔다리 갔다리 수십 번씩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의 자녀가 뭘 잘못했다고 해서 우리가 가족 관계를 끊어내는 부모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교제는 끊어질 수가 있겠죠. 교제는 멀어질 수가 있어요. 그러나 관계는 끊지 못하는 것이 인지상정인 것입니다. 고기에 찍힌 도장도 사람의 입에 들어갈 때까지 사라지지 않는데 하물며 천지를 창조하신 성령님의 도장, 인치심이 사라질 수 있겠습니까? 인치심의 효력은 영원한 줄로 믿습니다. 자,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성령 하나님이 주시는 또 하나의 복이 있습니다. 성령님께서 우리가 받을 기업에 보증이 되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기업이라는 말은 궁극적으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장차 누리게 될 천국의 삶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본문 말씀을 통해 성령님께서 우리가 장차 누리게 될 삶을, 천국의 삶을 미리 어떻게 해요? 보증해 주신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참으로 흥미로운 것은 이 보증이라는 말에 현대 헬라어 단어를 보면 그 단어에 약혼 반지라고 하는 의미가 담겨져 있어요. 자, 결혼을 약속한 예비 부부들은 약혼 반지를 보면서 결혼의 기쁨을 미리 결혼 전에도 어떻게 해요? 땡겨서 맛볼 수 있는 것이죠. 결혼 반지를 보면서 결혼의 누리를
그 기쁨을 결혼 전에도 앞당겨서 선취하여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성령의 인치심을 받은 그리스도인들은 이 세상을 살면서도 성령님의 인치심으로 말미암아 천국 갔어요 지금? 천국에 가지 않았죠. 예? 물리적으로 우리가 가 있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이곳에서도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이 천국의 기쁨을 맛보며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런 이유로 우리 주님은 누가복음에서 천국이 어디 있냐라고 하는 사람들의 질문에 천국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못하리니 천국은 어디에 있다? 너희 안에 있느니라 말씀하여 주시고 있는 거예요.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앞으로 누리게 될 천국에서의 삶을 지금 우리는 누리며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현재의 삶이 고통스럽고 또 육체적으로 힘드십니까? 힘내십시오.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천국의 삶을 허락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 이 세상 속에서도 천국의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미사목민교회 성도 여러분, 내가 예수를 믿는 것은 어느 날 갑자기 일어났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것은 결코 하나님 편에서 볼 때 우연한 것도 아무런 준비 없이 일어난 일도 아닌 것입니다. 성부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우리의 구원 창세전부터 계획하시고 준비하셨습니다. 그리고 성자 하나님은 이 계획을 이루기 위해 자신을 십자가에 내어주는 엄청난 희생을 치르셨습니다. 그리고 성령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해 주심으로 이 구원의 사실을 인침 확증해 주시며 거친 이 세상 속에서도 천국의 기쁨을 누리며 살 수 있게 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이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시는 이 삼중적인 복에 대한 감사와 감격이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세상 사람들은 더 많은 것을 가지고 더 오랫동안 살고 더 많은 권력을 누리기 위해 아둥바둥 그것이 복이라고 생각하며 그것을 얻기 위해 정신없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이미 주셨다. 하나님께서 이 복을, 신령한 복을 너희에게 이미 주셨다. 복을 받은 자답게 이 복을 삶 속에서 누리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의 인생은 힘들지만 노래할 만한, 감사할 만한, 찬양할 만한 인생이 될 것이요, 우리 미사목민교회는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에 대한 찬양과 감사를 잃지 않는 아름다운 신앙 공동체가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